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베스트셀러 6위에 오른 책이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인 알베르 까무가 쓴 페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47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고전이죠. 유명한 책이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3월 20일 교보문고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 패스트 소설이 무려 3,500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책은 1940년대 북아프리카 알제리 오랑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오랑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패스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패스트는 이 지벼룩으로 해서 옮기는 것이죠. 그러자 이 패스트 전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환자를 돌보는 의사도 있고 고립된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기자도 있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주장하는 신부도 있고 혼란을 이용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업가 등 이렇게 이 전염병 앞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 반응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전염병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이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내용의 일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모습들하고. 많은 쥐가 마을에 피를 토하며 죽었다. 며칠 뒤 쥐 대신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패스트였다.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몸 소독하겠다며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들로 마을은 혼란했다. 병을 없앤다며 불을 질러 쑥대밭이 됐다. 약탈과 파괴까지 더해져 마을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 코로나19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들이 실제 1947년에 발간된 이 소설책 속에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은 결국 우리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전염병이 사람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에게 끼치는 심리적인 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인 유명순 연구팀의 발표입니다. 이런 발표예요.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한 분들의 통계를 모아봤더니 그 결과 불안이 48.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이 불안은 어떤 불안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안이죠.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21.6% 나왔습니다. 그걸 뉴스 보는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 분노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대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확진자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마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참 경기도에는 교회 그런 모습 보면서 참 화가 났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일들을 할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조사 결과를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중심리다. 그 중에서도 불안심리라고 하는 거죠. 대중들이 갖고 있는 불안심리가 이게 참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 사재기를 하잖아요. 확진자를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불신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이 심리적인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명진 의사평론가 이분이요. 감염병을 3가지 단계로 말했어요. 감염병은 심리적인 단계로 시작하여서 수학적 단계를 거쳐 의료적 단계로 마무리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심적 단계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공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수학적 단계는 외부 감염원들을 파악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뭐 어제는 몇 명 확진자가 몇 명이고 퇴원자가 몇 명이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의료적 단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의료 방역 못지않게 심리적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심리적 단계를 시작해서 수학적 단계를 거쳐서 의료적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몸도 치료가 되겠지만은 무엇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음의 치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심적인 방역이 필요한 거예요. 심적인 필요가 필요합니다. 감정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모든 일, 그것이 전염병이든지 전염병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간에 심적인 문제든 간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심적 방역은 뭐냐?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적 방역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에 기초한 소망입니다. 아멘. 하루하루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단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보십시오. 그겁니다.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쁘다는 거예요. 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마치 쑥과 담즙을 마시는 것 같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초는 쑥으로, 재난은 담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쑥과 담즙이 이게 얼마나 씁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뭐 몸에 좋다고 뭐 마시는 분도 있겠잖아요. 이게 얼마나 쓰면 마시면서도 오만상을 다 찌푸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그 육모초인가요? 네. 그거를 줬어요. 그걸 갈아가지고 먹어보라고. 와, 이게 얼마나 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쑥을 먹고 단즙을 먹는 것 같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자기 앞에 펼쳐진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조국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에와 지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단편적인 한 가지를 봅시다.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1장 4절. 예레미야가 1장 4절에.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가 1장 4절. 자,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모든 성부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금식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아멘. 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어쩌면 지금 우리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2020년 3월 22일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번역해봤어요. 1장 4절 말씀을. 중심가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항상 차량으로 막히던 길이 뻥 뚫려 있다. 주일인데도 교회 가는 성도들이 없다. 공항과 국경을 봉쇄하였고 교회도 클럽도 식당들도 문을 닫았다. 목회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당황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로 슬픔에 잠겼고 국가는 내외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은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본문과 우리 현실 한번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 제한이 생겼습니다. 활동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주변 사람 눈치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임에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식당에도 교회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여러분, 성문은 도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뭐래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문을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국경입니다. 국경. 나라가 지금 국경을 닫고 있어요. 감염을 막으려고. 교통이 멈췄습니다. 공항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항뿐인가요? 심지어는 병원도 지금 닫히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본문은 또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공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그러고, 어느 교회는 그래도 우리는 뭐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왜 당신들은 영상 예배를 안 드리고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냐?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도 소리 듣고 저렇게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해법이 잘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저 탄식하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 이제 캠코더로 연결해가지고 좀 세팅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하면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큰 교회도 보면은 그 넓은 교회 예배당에 목사님 혼자 덩그러니 서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탄식합니다. 무력증에 빠지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틀어도 뭐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확진자 몇 명 나왔다. 뭐 유럽에서 몇 명이 죽고, 미국에서는 몇 명이 죽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주가는 떨어지고, 뭐 다 국가마다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이런 얘기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될까? 이 코로나19가 끝나도요, 그 후유증이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참 낙심이 돼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낙심되는 상황을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을 보면은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낙심되는 상황,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전에는 좋았고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의 그 내용들을 그것을 내가 보고 있으면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에 놓여서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21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자, 잘 보세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므.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기억을 할 때, 기억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억할 때는 그것이 내 마음에 낙심된다고 하잖아요. 그 낙심이 되는 내용을 그것을 마음에 담으니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소망이 된다고 합니다. 기억할 때는 낙심이 되는데 그 낙심이 되는 그 기억한 내용을 마음속에 담으면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기억과 21절에 나오는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억과 마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억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의 비교예요. 어제와 오늘의 비교예요.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낙심될 수밖에 없죠.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를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니, 몇 달 전에 우리 주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걸 비교해 보고 그것들을 기억하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히잖아요. 고통의 기억이 소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통의 기억이 소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봅시까요? 확진자도 잘 줄어들지 않지요. 아직까지 치료약도 없습니다. 경제는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고 기억해보면요,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누가 기침해보세요. 신경 쓰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한 마음 가운데 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가 주일날 여기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일부 성도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렸지만은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괜히 그냥 모든 성도들 다 교회 오지 말라고 그냥 영상을 예배 드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을 내 주변에 이런 모든 이 불행한 이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 어려운 이 현실들을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가져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됩니다. 아멘. 기도가 돼요.
이걸 머리로만 기억하게 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머리로만 기억하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용을 마음에 담으면 뭐가 되느냐? 소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절망합니다. 지금 나이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어제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렇게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내가 가슴에 품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절망이 생기는데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시오. 고난과 재난을 기억하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두면은 도리어 그것이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자, 여기 본문에 기록된 소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야할. 따라했습니다. 야할.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자,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소망에 관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소망형 단어들을 보면요, 이 네 가지 헬라어 단어로 쓰입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다 소망으로 번역하지만은 원어에 보면요, 단어들이 다 조금씩 틀려요. 이 본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가 3장에 나와 있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할이 무슨 뜻이냐면 인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바라는 태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야할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소망이라는 거죠. 마치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능 치렀잖아요. 대학 입시 시험 치고 나면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근데 불안해요.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하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할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바라는 겁니다. 불안하면은 기도하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마음으로 내리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야할이에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요? 야할이에요.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 불안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바라면 낙심에서 벗어난다.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내가 기다리고 바라봐야 될 대상,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멘.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도시에서는요, 밤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떠도 잘 안 보여요. 그죠? 주변에 너무 환해서 별이 안 보여요. 시골에 가보십시오. 밤이 되면은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별들이 보입니다. 반짝반짝.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이 마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놓여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처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현실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낙심되는 상황을 마음에 담으면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낙심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낙심이 소망이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울수록, 낙심될수록, 불안할수록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무궁하다는 것은요, 다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긍휼하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뭘 얻는다? 샘을 얻는다. 아멘. 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샘을 얻는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소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제는 고통스러운 하루였지만은 오늘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됩니다. 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우울했지만은 아침에는 여러분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어제나 오늘의 상황 달라지는 거 없어요. 어제나 오늘의 상황 달라진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똑같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대합니다. 어제는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멘.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침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현실의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낙심되는 상황을 마음에 담으면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낙심이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본문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기다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이게 생각나는 옛날에 일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가끔 집사람과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날 저녁 예배 있었고 수요일도 예배가 있었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다 이렇게 예배당 정리하고 다 불 끄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집까지 1시간이에요. 버스 타고. 한겨울에 둘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람은 쌩쌩 불고 버스는 안 오고 둘이 그냥 그 버스 정류장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버스를 기다려요. 아, 바람은 센데 버스는 빨리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의 기다림은요,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이가 어떤 기다림은요, 굉장히 지루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다림은 너무너무 힘든 기다림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와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버스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버스는 와요. 버스는 제 시간에 오는데 내가 느끼기에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부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늦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옵니다. 내 조바심 때문에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지루하고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염없이 불안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리되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소망을 놓지 않는 것.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머리로 기억하면 뭐한다? 낙심이 된다. 그렇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마음에 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상황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